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데빗 더비는 그 제자들에게, 대학의 제자들에게요, 한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그것은 운전, 체스 등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논리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한 다음에 각자 네가 오늘 치은 시험이 대충 몇 점 정도 나오겠는가, A가 나오겠는가, B가 나오겠는가, A뿔이 나오겠는가, 이것을 각자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채점하기 전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자기는 몇 점 정도 될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적어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채점을 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예상 성적을 굉장히 높게 써냈다는 거예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나는 A뿔일 것 같아, B일 것 같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적이 실제로 높게 나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자기 그 실제 나온 성적보다 예상 성적이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을 하더라도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사회심리학에서는 더빈 크루거 현상이다. 더빈이라는 교수와 크루거라는 제자가 힘을 합쳐서 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빈 크루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은요 굳이 이런 복잡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그렇죠. 우리는 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서양에서는 최근에 이런 조사를 했지만 이미 조상 때부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이 섣부른 판단을 하게 한다, 이 이야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너무 심하게 공감은 하지 마세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찰스 다윈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함이 지식보다 더 큰 확신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 지식을 가진 자보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그 일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있죠.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다 보면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깔아뭉개, 그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게 아주 2단 가고 3단 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믿고 무조건 믿으면 2단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고요, 어설프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 가기 때문에, 혼자만 가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그것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왜? 그것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전체를 듣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듣다가 내 마음에 합한 것, 기분 좋은 것, 그것만 딱 뽑아 듣고 기억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앞뒤에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은 빨리 잊어먹어요. 얼마나 편리하게 인간이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듣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의 소설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의 것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요, 설교 들어보세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특별히 미국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지옥이 없다는 잘못된 신학이 이 땅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미국은 그래요. 지옥이 없다. 그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나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고대시대에도 그런 신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 이제 바로 몰몬교 있죠. 몰몬교 또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전부 다 그걸 주장하잖아요. 천국은 있어. 오케이. 좋은 곳이니까 있는 거야. 근데 지옥은 왠지 있으면 싫잖아. 왜?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 없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없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것을 없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기저기 말씀을 끌어다가 짜증기 하면 그런 거 정도 이론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 자기의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바로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사망 후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은, 천국 갈 영혼들은 그냥 천국 가고요. 지옥 갈 영혼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불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멸절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불멸이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영혼은 결코 멸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자기의 유익에 따라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 그것도 천국 가는 사람은 맞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고 불타서 없어진다니까 참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또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물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일반적인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학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현실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지옥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는가? 이런 그 막연한 바람이지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무지함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성경을 피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도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그럴 것도 같아.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이 어설픈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자신이 또 일단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잘못된 지식이라도 그렇게 일단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라.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하나님은 아마 그러신 분일 거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열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달려가기는 해요. 열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해요. 노력을 해요. 헌신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런데 방향이 엉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어요. 유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절대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주변 나라들과 폭력적인 일들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왜 그들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지식이 전파.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독교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지식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총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다 나쁜 사람들이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무죄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열심을 내고 그 열심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을 감히 불경스럽게 누가 하는가? 그런 자들이 누구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고요. 스테반 집사도 그 영향으로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떤 결과를 빚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이 올바로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로막고 방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 뛴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남이 안 하는 일들, 남이 힘들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만 쫓아다니면서 아주 열심으로 참 돈이 되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볼 때 그렇게 알았어요. 뵙고 나서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의가 할 때마다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회의하면 문제 트러블을 본인이 그곳에서 그분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도 있어요. 장로님이 심한 독감에 걸려갖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아는 권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아프셔요. 지금 열이 40도가 우르락내리락 하셔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걱정했죠. 근데 그날 이제 사전에 공고대로 그 교인총회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교인총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는 장로님이 그분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한 7, 8명 되는데 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근데 교인들은 이상하게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넘쳐 보였어요. 그 회의를 나오는데 다들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의장이니까 땅땅땅 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문이 쫙 뒷문이 열리더니 그 아프시다던 장로는 열심으로 참석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배는 내가 40도 걸어서 못 왔지만 회의는 빠질 수 없다. 회의 나오셨어요. 참으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회의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열심히 싸우다 끝났어요. 열심히 싸우다. 여러분, 이런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이런 분이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죠.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봐야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봐야 돼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히 뛰어다녔잖아요. 뭘 할까 반찬 몇 가지나 올려놓을까 한 10가지쯤 할까 분주히 뛰어다녔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아주 너무 힘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눈에 가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그렇게 있네요 하고 불평을 해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저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야 마리아 너도 가서 언니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보다 잔치를 베푸는 그 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옳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봉사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택하겠습니까? 마르다를 택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러므로 어떤 것도 이 예배를 가로막게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중에 분주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 든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이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움직이든 말든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일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요, 신이라는 어떤 그 존재 앞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나의 자세를 나가야 하는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 딴짓을 하거나 자세가 나쁘면 그들이 보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학생 예배보다 어른 예배가 더 좋아요. 성인 예배가 더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끼리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자유스럽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왜 그러냐? 너희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아? 아니에요. 저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학생 예배를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배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집중을 해요. 예배 시간 내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저도 예배에 방해가 돼요. 어른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지식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저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한다면, 자기 계획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승질내고 그대로 시험 들고 떠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를 알아주는 곳,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좋은 일에. 무엇이 그럼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열심인 거예요. 올바른 열심은요, 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열심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불신자들을 교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일에 헌신하려면요, 가정 일에도 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집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내 핑계 쳤다, 그거 자랑할 거리 못 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덜 자야 돼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해야 가정일도 교회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것 다 자고 교회일 하려니까 집안 살림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몸도 피곤하죠. 마음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자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면서 쉬운 일, 생생나는 일만 골라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 위치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뿐이에요.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몫의 십자가요, 올바른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사람과 타협하며 나의 짐은 다 벗어 던지고 그저 편하게 믿으려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벗어 던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떻다 그랬어요? 그 인생은 결국 주님과 아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깊어도요,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합당한 자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도 세상에 나가 사기치고 가정에서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겠나요? 열심으로 도박하고 열심으로 술 먹으면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올바른 열심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열심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걸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렇진 않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 머금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진실과 신실. 뭐예요? 속이는 것이 없고 안팎이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없고 변함이 없다. 진실과 신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거짓이 있고 변덕이 심하다. 이게 사람의 의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존재 가치 이유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데, 변덕이 없는데, 항상 나는 똑같고 나는 요만큼 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정직한데,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자랑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내가 거짓이 없다고 항상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으니.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도적질도 안 했고 그게 남한테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그런 교만함이 나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얼굴 앞에 서면 그 빛으로 인하여 나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하여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활하여 내 형제와 가족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 주변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